구역장 권찰 여러분, 지난 여름 잘 지내셨습니까? 건강하게 안전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건강으로 은혜로 함께 주셨을 줄로 믿습니다. 영상으로나마 그래도 구역장 권찰의 후반기 개강 예배를 드리게 된 것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생명의 삶 큐티 책으로 사사기를 매일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가 시작이 될 때는 맨 처음에 하나님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그러면서 여호수아서가 시작이 됩니다. 사사기가 시작될 때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러면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와 그 역사가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때는 단체적으로 집단적으로 모세나 여호수아가 한 지파라든지 한 개인이나 한 가정이라든지 이렇게 이끌고 출애굽을 시키고 그리고 이 광야를 통과한 것이 아닙니다. 전체를 이끌고 그동안 모세의 그 영도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왔고, 또 모세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중부지방, 남부지방, 북부지방을 다 점령을 했습니다. 이때까지는 전체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진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리고 사사기는 시작이 됩니다. 모세와 같은, 여호수아와 같은 걸출한 지도자가 없는 그 시대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가나안 땅에 이제 다 지파별로 땅을 다 배당받아서 이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각 부족, 각 족속들에게 저들이 신앙으로 잘 사나 또 오직 믿음으로 견뎌내냐 하는 것들을 지파별로 테스트를 하신 것입니다. 아직 왕정 시대는 오지 않았습니다. 말하자면 지금은 지파 시대요 족장 시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 시대라고 합니다. 사사기는 총 2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명의 사사가 등장을 합니다. 혹자는 13명이라고도 합니다만은 맨 끝에 있는 사무엘을 빼고 총 12사사라고 합니다. 그 12사사는 또 반으로 나누어서 6명은 대사사, 6명은 소사사라고 합니다. 온니엘이라든지 기드온이라든지 에훗이라든지 삼손이라든지 이런 사람은 대사사라고 그러고, 소모는 목대기로 잠시 사사일을 했던 삼갈이라든지 돌라라든지 또 오늘 아침에 살펴본 돌라나 야일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소사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사라는 것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사사는 물론 족장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사기를 다른 말로 말하면 판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판관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판관 그 앞에 한자만 붙이면 뭡니까? 재판관입니다. judgment, 심판, 재판하는 겁니다. 자, 지금 그때는 재정일치 시대예요. 이제 각 부족을 다스리기도 해야 되고 어려운 일들 송사도 다 맡아서 해야 되고 하는 이것저것 통반장 노릇을 다 해야 되는 것이 지금 사사입니다. 근데 사사 노릇을 잘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학교 선생님을 잘 하려면 일정한 공부를 하고 또 학력을 갖추고 또 교사 시험 자격증을 따고 그래야 이제 교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 일정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지식만 있어서 되지 않지요. 건강이 있어야 됩니다. 또 리더십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선생님을 하지요. 이 사사, 재판관 이 일을 하려면 건강해야 됩니다. 뚝심도 있어야 돼요. 마음이 너무 여려서도 안 됩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을 두려워해서도 안 되겠지요.
뭐 사람들을 잘 다룰 수도 있는 그런 어느 정도 훈련도 돼 있어야 되고, 담력도 있어야 되고, 인내심, 뚝심도 있어야 되고, 뭐 이런 저런 거 다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의사를 예를 들자면, 의사에게는 물론 때로 도덕성을 요구하기도 하지만, 의사는 딱 봐가지고 병을 진단하고 치료하고 수술하고 고치고 그것만 하면 됩니다. 지금 당장 뭐 예를 들어서 맹장이다, 뭐 급성 맹장이다, 뭐가 터졌다, 뭐 피가 난다, 다리가 부러졌다, 수술해야 된다 그러는데 이 사람이 도덕성이 어떻고 뭐 윤리성이 어떻고 이런 걸 따지지 않습니다. 수술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따지는 겁니다. 의학적인 지식이 있느냐, 그리고 그 경험이 있느냐, 수술을 할 수 있느냐, 수술을 잘 할 수 있겠는가? 그럼 저에게 수술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의 역할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겁니다. 물론 한 20%는 뭐 도덕성, 윤리성, 뭐 저는 수술을 잘 하긴 했지만 그 사람이 형편없는 사람이네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재판관, 교사, 리더, 무슨 통반장 이런 사람들은 그냥 이제 지식, 건강해야죠. 건강. 그리고 똑똑도 해야 돼요. 지식도 있어야 됩니다. 뚝심도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을 통솔한 통솔력, 능력도 있어야 됩니다. 이 판관 사사에게 있어서는 그런 모든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미디안에게서부터 오랫동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야, 너는 이 민족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라. 우리 집안이 형편없는 집안이고 나 자신이 또 부족하고 내가 어찌 이것을 감당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이것을 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그러면 우리 집안도 형편없고 나도 뭐 지식도 없고 능력도 없고 경험도 없고 나는 겁이 나서 이렇게 뒤에 가서 숨어 있는데 내가 가능하다고요? 그럼 내가 용기를 내서 한번 해볼까요? 그렇게 나아갈 수도 있고 또 나아가서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몇 퍼센트냐? 20%에서 30%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라든지 지도자라든지 무슨 뭐 군대 장관 이거 리더가 된다는 것, 이 모든 것 건강하고 용맹하고 전술하고 뭐 조직력도 있고 그 밑에 부하들도 있고 이 모든 것 다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이 모든 것이 사사의 능력을 감당하는데 몇 퍼센트가 되느냐? 20% 내지 많아야 30%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나가서 백전백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나머지 70% 내지 80% 이 사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70 내지 80%의 역할이 어디에 달려 있느냐? 그것은 오늘 두 번째 본문에 달려 있습니다. 33절과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무엇입니까? 30,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이겁니다. 그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지명해서 미디안의 손에서 이 민족을 구원하라. 우리 집안은 형편없는 집안이고 나도 자격이 없고 형편없는데 그랬는데 이제 저쪽에서 쳐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쫙 임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중요해요. 여러분 주일날 또 수요일날 예배 드릴 때마다 예배 대표 기도하시는 분이 오늘 말씀을 목사님이 또 누구가 하실 텐데 하나님의 영이 주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그 영의 감동 감화시사 모든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말씀을 잘 선포하게 해 주십시오. 결국
목회하는 이 일, 설교하는 일은 자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그것을 수행할 때 하나님의 영이, 여호와의 영이, 성령이 역사하고 임하실 때 그것이 감당이 된다는 것이죠.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할 때,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딱 임하니까 기드온이 즉시로 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했다고 되어 있어요? 34절에 나팔을 불매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그랬어요. 기드온에 관계되는 이야기가 사사기에 참 재미있어요. 아주 드라마틱하게 아주 재미있습니다. 요즘 제가 한 주간 동안 기드온에 대해서 설교했는데 교인들이 아주 재미있게 잘 듣는 것 같아요. 기드온에 대하여 영화도 나와 있습니다. 영화. 근데 기드온에 관계된 나온 영화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기드온의 나팔입니다. 기드온의 나팔. 이제 뭐 여러분 검색을 해가지고 가서 기드온의 나팔 검색해서 영화 찾아보세요. 근데 기드온이 나팔을 불고 뭐 단지 안에 뭐 횃불을 감추고 나팔을 불매, 기드온의 나팔. 근데 기드온이 그냥 자기가 나팔을 분 게 아닙니다. 언제 나팔을 불었다고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니, 여호와의 영이 저에게 임하실 때, 여호와의 영이 쫙 임하니까 그냥 힘이 생기는 거예요. 갑자기 위로부터 영이 임하고 주의 성령이 임하고, 사도행전 1장 8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호와의 영이 위로부터 기드온에게 임했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기드온에게 일어났습니다. 기드온 사람이 갑자기 달라진 거예요. 아주 소극적이고 또 뭐 좀 빼고 나는 못한다고 하던 이런 인물이 여호와의 영이 딱 임하니까 나팔을 불고 그냥 사람들을 뽑고 나를 따르라 뭐 이렇게 된 것이죠. 이제 후반기를 시작을 할 때 제가 이 본문, 물론 이번 주간에 쭉 살펴보면서 그 내용 가운데서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눌 본문을 제가 뽑아서 선택을 이렇게 한 것입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구역장 권찰은 마치 통장과 반장과 같다. 근데 이 통반장은 그냥 뭐 건강하고 또 열심히 잘 찾아다니고 친화력도 있고 인화력도 있고 인사도 잘하고 뭐 먹을 것도 주고받고 그러면서 오고 가고 잘 챙기고 그러면 됩니다. 근데 구역장 권찰이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역장 권찰 일을 잘 감당하려면 건강하고 뭐 똑똑하고 친화력도 있고 뭐 잘하고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그것만 가지고 하는 것은 20 내지 30%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구역장 권찰의 일을, 구역 식구를 돌보는 일은 이름 외우고 전화하고 뭐 그렇게 뭐 먹을 것도 주고받고 챙기고 뭐 이렇게 그것도 해야 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그것이 20 내지 30%밖에 되지 않고 정말로 중요한 70 내지 80%는 뭐냐? 여호와의 영이 구역장 권찰에게 임하시니, 그럴 때 하나님, 저는 기드온과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거를 잘 감당할 수 없고 저희 집안도 그렇고 저 자신도 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영이 나에게 임하시면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성령께서 나에게 충만히 임하셔서 이 코로나 시대에 힘들고 어려워하는 우리 구역 식구들을 잘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영상으로 구역장 권찰의 후반기 개강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구역장 권찰 여러분, 기도원의 이 내용이나 또 오늘 이 코로나 시대에 구역장 권찰의 후반기 개강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또 오늘 성전에서 대표로 몇 분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또 우리 교역자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식으로, 건강으로, 경험으로, 나의 어떤 그동안 여러 가지 재주로 이거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무시가 되는 건 아니지만 그건 20, 30%밖에 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으로 여호와의 영이 나에게 임하게 될 때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그 능력과 권능이 위로부터 부어지고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금년 후반기는 기도하고 출발할 때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 우리 모든 구역장 권찰들에게, 구역 식구들에게 임해서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후반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려울 때에도, 곤고할 때에도, 힘들 때에도 하나님 저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고 우리가 간절히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지금까지 응답해 주신 것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가 길어지고 또 많은 성도들이 지치고 힘들어하고 또 구역장 권찰들도 지도자로서 많이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내 힘으로, 우리 힘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여서 새로운 힘을 부어주시고 권능과 능력을 부어주셔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것을 힘입고 후반기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